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했습니다. 깃딧은 아마도 현악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악기이든 간에 인도자를 따라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또 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에서는 똑같은 말을 맨 앞과 맨 뒤에서 강조할 때, 똑같이 반복할 때 이건 굉장한 강조입니다. 시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맨 앞과 맨 뒤에 두는데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 동안에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면 어떨까요? 생사고락에 문제가 많아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느라고 복잡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보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으로도 마음이 가득 찹니다. 교회 일로도 마음의 번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좋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인도자에 따라서 악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대요. 정말 하나님 이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까요?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이, 내 마음이, 번민이 많은 이 내 가슴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그렇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다윗 앞에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 앞에 문제가 없어서 한가하고 편안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게 아니네요. 그의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그 대적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 입을 다물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지혜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우리의 권세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대적과 반대되는 의미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주의 대적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이 복을 받으려다가 그만 쫓겨나서 도망가던 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고백한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곧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달과 별들, 그걸 내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땅을 살 때 복잡한 일이 많아요. 내 앞에 대적이 많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다 나를 지지하고 동의하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권능으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대적이 커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환난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가 지치지 않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 순간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는 문학기법으로 두 가지의 대꾸법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건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인생을 생각해 주십니까? 저 같은 인생을 사용하십니까? 만일 제가 제 아내 앞에 섰는데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주나 싶으면 아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 지금까지 살아주나 싶으면 남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울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인생을 여기에 두셨네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 이 직분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 이 귀한 자식들을 주셨네요, 하나님. 그래서 강요된 겸손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찬양이 우리 영혼에서 터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다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천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은 천사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번역은 하나님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천사보단 하나님이 더 나은 듯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건 시적 과장이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 벌레만도 못한데 이 인생에게 주신 능력이 커서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존재로 고백되는 거죠.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티 안 나는 주부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분이고 당회원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등록하신 새로운 가족입니까? 그것이 무슨 관계겠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담임이면 목을 세울 수 있고 새 가족이면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요. 인도자에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를 부르려면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내 발 아래 만물을 두신 하나님 생각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시고 다스리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내 가슴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윤상덕이가 무엇이기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